할렐루야. 네, 날씨도 많이 무덥고 또 비도 많이 오면서 불쾌지수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고요. 또 이 코로나19도 또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 확진자들이 폭증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도 더 커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활기를 더하셔서 이번 한 주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 살이 돕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요, 대중목욕탕을 가면서 어머니를 따라갔던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목욕까지 하면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따라 나갔던 게, 목욕을 끝내고 나면 어머니가 늘 사주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비닐 우유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 사가지고 빨대를 딱 꽂아주시면 이걸 쪽쪽 빨아먹는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어머니가 사주신 우유를 들고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이 우유에 빨대를 꽂아보겠다고 때를 썼는데, 이제 사실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어리다 보니까 이게 잘 됩니까? 몇 번 하다가 제가 이 빨대를 제 손가락에 이걸 꽂아버립니다. 순간 따끔하면서 빨간 피가 탁 났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별일 아니지만,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엔 제가 엄청나게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딱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제가 빨대 쓰는 게 이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겪은 그 고통이 지금도 편의점에 가서 술병을 보면 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고속도로의 터널을 통과하다가 그때 갑자기 와버렸던 이 공황장애가 지금도 이 고속도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분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다 보니까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인처럼 맴도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제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나이가 적던 어리든 참 아픈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이 아프다는 것은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픔을 들킨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나 또 최근에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래서 올 때와는 다른 표정과 다른 마음의 자세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잊을 수가 없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민족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당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주전 605년경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이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됐을까요? 그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가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나도 원치 않지만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종종 있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회초를 들고 혼을 내려고 할 때 자녀들이 이거를 이제 안 맞으려고 사용하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대마다 다른데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그랬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때리신 부모님의 팔을 이렇게 탁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성기가 지나는 목소리로 그만하세요.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이 안 맞으려고 버티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오늘 내가 진짜 맞아 죽을 수 있겠다 애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주님을 바로 뵙겠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우는 것입니다. 조금 철든 아이들은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웁니다. 그냥 뭐 와 과음을 지르고 울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한 번쯤은 이 말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마. 뭘 잘했다고 울어? 네가 지금 왜 우냐?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울고 과음을 지르냐? 오늘 15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왜 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느냐?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음란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그들을 향한 심판이 바로 이방 나라들의 침공과 포로됨이었죠. 그 결과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크고도 깊은 상처가 남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영적인 청진기를 대서 진단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말씀하셨어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이 가볍지 않고 중한 환자를 또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중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결론 내리시기를 너는 불치병이다. 너는 중환자다. 이어지는 13절에도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성소하는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는 좀 억울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이건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송사를 해도 이것은 오래 참으셨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변호해 줄 수가 없고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한마디로 너는 답이 없다.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 같고 중환자와도 같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불치병처럼 안 고쳐지는 나쁜 말투, 욱하는 성격, 술, 담배, 음란, 도박, 게임, 뒷담화, 우울, 짜증,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나도 한번 끊어보려고 마음먹지만, 하지만 어제 끊기로 다짐했던 그것이 오늘도 반복되어 있음을 확인할 때 얼마나 참 스스로가 무기력해집니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마치 불치병처럼, 중독처럼 우리를 지배하거나 나의 주위를 맴도는 문제가 참 많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꼭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웃 교회들에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적인 질병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편찮은 분들이 교회마다 참 많이 계시고요. 몸의 병이 길어지면 마음의 병도 깊어지는 법이죠. 그뿐입니까? 어제 기준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378명, 사상 최고입니다. 지난 6월 말 우리가 7월달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여름 행사도 마음껏 하고 우리가 구역 모임도 마음껏 하면서 함께 하나 되고 은혜 받겠다, 그 기대를 가졌던 게 불과 열흘 전이었어요. 그런데 열흘 만에 또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고 벌써 이 불안 요소로 우리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또 우리 어머니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는 자녀들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여름 수련회도 가고 성경학교도 가고 애들이 교회도 열심히 오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니 계속 방황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어려움도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들의 삶과 가장 많이 닮은 메타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가지고 뭘 기다리고 있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전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의 몸을 담글 때에 뭔가 돌멩이를 던지거나 누가 들어가면 물이 움직이게 되죠. 파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이 전설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데요, 불치병에 걸려있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마지막 희망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물이 움직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이 38년 병자도 내가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가 그곳에 가면 내가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부축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까? 물이 움직입니까? 아마 이 물은 우리나라에도 온천들이 보면 이렇게 좀 가늘천이 있지 않습니까? 기포가 올라오고 거기에 목욕을 하면 피부가 좀 좋아진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거기에 사람들이 기대가 덮여지니까 이게 신앙이 되는 것이죠. 가서 누워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시간은 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무기력함, 매너리즘, 아침에 그냥 눈을 뜨고 밤에 그냥 눈을 감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가족들과 세상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이 사람, 그 상처 입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이 낫게 되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과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가 지금까지 그의 삶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와 아픔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2021년 7월 10일 오늘 울산 신정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얼마나 자주 읽고 얼마나 자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왜냐하면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저에게도 꼭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새 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고 다쳤지만, 어떻게 보면 불치병과 같고 중환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상처난 부위에 새 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을 내시는 것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주시고 새 살이 돋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죠. 여러분, 혹시 의약품 중에 화면에 있는 이 바세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즘은 제가 자주 써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이 바세린이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는 이 만병통치약 아니었습니까? 어디 다쳐도 바세린 바르면 이게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바세린을 정말 자주 발랐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주 혼이 나가지고 이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바세린을 자주 발랐는데요, 혼이 난 이유는 다양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끊지 못하던 저의 이 도벽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대더니 나중에는 어머니 지갑, 심지어 학교에서 친구 지갑까지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핑계가 통하지가 않는, 아버지한테 엉덩이를 엄청나게 맞았죠. 맞고 제 방에 기어가가지고 그냥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제 방에 오시더니 그냥 완전 떡이 돼 있는 제 바지랑 속옷을 이렇게 내리시고 엉망돼 있는 그 엉덩이 위에 이 바세린을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발라주셨는데 참 저희 아버지가 좀 강한 분이시거든요. 상남자십니다. 눈물이 없는 분인데요, 그때 다 터져 있는 제 엉덩이 살 위로 아버지의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베개에 제 얼굴을 묻고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매를 드셨지만, 그 매를 맞고 찢어진 제 살 위로 눈물을 쏟으시면서 약을 발라주시고 이 상처가 빨리 안 물기를 기다리시던, 새 살이 돋기를 바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다치고 아프고 상처난 우리의 인생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상처받고 흉터가 생긴 자리를 하나님은 그 은혜로 온전히 치료해 나가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뒤는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치료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들에게 말하기가 더 쉽지 않잖아요. 가까운 구역 식구지만, 교육자지만, 또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는요
이런 자신의 아픔을 안고 주님께 나아간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몸에서 자꾸 피가 쉬지 않고 흐르는 부인병인데요, 여러분 12개월도 아니고 12해 12년이었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아왔는데 그녀도 낫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갔죠?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한 명의 의사가 아니고 정말로 용하다고 소문난 여러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괴로움이 의사가 물리적으로 이 환자를 힘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의사마다 처음에 이야기했겠죠. 이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했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낫지 않으면서 마치 요즘 말하는 희망 고문처럼 점점 더 아파오는 자신의 몸과 점점 병들어가는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렇게 절망의 중심에 있던 그녀에게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용서받고 질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품 안에 가득 안길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나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다가가서 그분의 옷깃만 만지더라도, 내가 그분과 연결만 되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가져가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그리고는 이 믿음을 가득 안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몸이 아픈 그녀가 들어갈 공간은 조금 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실 만큼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진 못해도 나는 예수님을 붙잡기로,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그래서 그녀가 인파를 뚫고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닿았는데도 그녀의 병이 나았음을 그녀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한 것은요, 노랗게 표시한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이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기록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잠깐 만나는 순간, 현대어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눈물도 좀 나고 마음의 위로도 받는 것 같고 하면서 정말로 속이 후련한 그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혈루 근원, 그녀를 계속 피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절망에 만들었던 그 근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적당하게 위로하시고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의 근원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질병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고생해왔지만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고 이 질병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상처 위에 이렇게 새살을 돋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인 각 가정과 타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참 좋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찬양은 원래 한국에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어쩌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우치코시 최요시라는 목사님께서 이 곡을 만드셨는데요, 후렴 가사를 보면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너무나 평온하고 아픔과 상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한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가사인데요, 하지만 이 우츠코시 최요시 목사님께서 이 곡을 만드신 배경을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쓰나미나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큰 재해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쓰나미가 와서 초토화되어 버린 한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셨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정말로 초토화된 황무지가 된 그 땅과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새살이 돋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꽃들도의 원곡 가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황무지 같은 이 땅과 우리 인생 가운데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도 못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제시대 때는 일제가 우리 민족의 언어와 이름을 앗아가 버렸고, 6.25 전쟁은 가족과 고향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IMF는 아버지들과 남편들의 직장을 빼앗고 경제적인 안정과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갔으며, 코로나19, 암 등의 여러 가지 질병들은 가족들의 건강을 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복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에도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다시 웃음소리가, 우리 가족들의,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